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될 겁니다. 우리 7월, 8월 달 이렇게 함께 에스겔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이 무더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중간에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소망이 없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나는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요.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되고 주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죽은 것 같은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에스겔서는 특별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멸망당할 때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2차례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경에 갈그미시 전투라고 하는 아주 큰 전투가 있었어요. 그건 어디냐면 그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며 이렇게 커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땅 입장에서는 저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두 대륙 그 거대한 나라가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바벨론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아주 대륙의 큰 패권을 찾아야 되는 그때 와중에 유다 땅에도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차 포로가 언제냐면 주전 597년경 그때 아마 그경에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절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때 제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때 1차로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때 2차로 보려고 하고, 마지막 나라가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 때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에스겔은 제2차 포로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 중에 있었던 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였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는 아직은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참 기울어가면서 쇠할 때 점점 그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때, 그 어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히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처음에 본 환상,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에 대한 환상과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언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환상이 임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1절에 보면 30째 해, 그러니까 이 30째 해는 이 에스겔이 우리 나이로 30살이 되던 해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그가 그발 강가, 바벨론 땅입니다. 그 이방 땅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더라.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그가 나이 30세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가 언제냐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597년, 주전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아마 이때는 593년경 주전, 그때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륙의 패권을 잡고 큰 세력을 떨치는 게 바벨론이란 그 세력이고요. 그 세력에 의해서 나중에 유다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라면 얼마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나라가 혼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타락해 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고요,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되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실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새로운 예루살렘, 또 회복의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 4절 이하에 보면 그 에스겔이 특별히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에스겔, 다른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환상을 많이 봤지만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신 환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1장에서 그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하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하고 빛이 비치고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보인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폭풍, 구름, 이렇게 빛, 불, 이런 것은 주로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부수적인 현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환상을 지금 그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마치 큰 전쟁의 군인들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런 부수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 5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타났던 네 생물의 현상,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네 생물은 무슨 역할을 하는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그 네 생물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존재로 나타나는 게 이 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어떤 영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존재의 모습도 엄청나요. 아주 초라하거나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이 네 생물조차도 그 등장하는 모습과 나타나는 모습이 엄청나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고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이 네 생물이에요. 여기 보면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요. 네 생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어떻고 발바닥은 어떻고 또 사방의 날개는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는 뭐 손이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의 그 얼굴의 모양은 어떻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생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묘사하는 그러한 묘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네 생물의 모습을 하면서 그 얼굴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 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 중에 면류관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최고를 나타내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사자는 우리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왕을 나타내고 있고 소는 뭐냐 가축 중에 최고 왕이 소다 뭐 그래서 소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독수리는 새 날짐승 중에 최고 왕이 독수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의 왕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들이 등장하니까 그만큼 권위 있고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고 사자는 용기를 대변하고 소는 뭐냐? 충성스럽게 일하는 존재니까 소가 충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독수리는 민첩하게 이렇게 날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런 민첩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러한 품성과 덕성을 상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권위와 위엄을 가진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존재들의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네 생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를 부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이 먼저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이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찾아오시고요.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고요. 그곳에서 역사하시고요. 그곳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방 땅이라고 생각되든 그래서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소망이 없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권위 있으시고 영광스럽게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뛰어난 영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이 네 생물도 그들이 왜 이렇게 등장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 하나님 그들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외적인 환경을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 사라진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진 자리 같을 때도 있고, 두려워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있지만,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에스겔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과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물도 하나님께 수종들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데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듯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간구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을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시고 주의 임재가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